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소 긴 본문의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이 마치 오랫동안 힘차게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경주와 같다. 경주와 같다. 이렇게 사도는 은유적으로 말씀을 했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완성된 장성하신 그분의 성품에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하게 자라가고자 하는 바로 그 표대입니다. 그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쉼없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경주와 같다. 매일매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실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매일매일 이런 표대를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와 같다 사도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경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시작이 있었고 우리 삶도 마지막 끝자락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긴 경주 이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 서 있을까? 지난주에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전체 신앙의 경주에 마치 거울과 같은 어떤 모델은 성서에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전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독특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긴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수행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그 성숙의 과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바로 그 다음부터 아주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쁘고 즐거운 일들, 아팠던 일들, 또 복음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수도 없이 많은 삶을 복음과 함께 그는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는 그런 다양한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바로 그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풍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의 삶은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점점 더 다듬어져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의 신앙 성숙의 삶과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도의 삶의 건강한 신앙의 삶의 시작과 그의 마지막 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 끝자락까지 다 훤히 바라보이는 이 사도의 전체 신앙의 과정을 마치 거울처럼 내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이 사도의 성숙한 신앙의 과정 중에 나는 그렇다면 어디쯤 지금 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목표 또한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오늘 편의상 한 4단계 정도로 우리가 함께 구별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 그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렸던 그 올바른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그 첫 출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과 결정적으로 만났던 이 사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이 회심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참다운 신앙 생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한 정점에서 나름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한 정점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와 저항할 수 없는 이런 그 만남,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만남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인적으로 변화된 그의 참다운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됐습니다. 최소한 사도 바울 개인이 느끼기로,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은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맞닥뜨린 이 경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이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열정적인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최소한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관련된 영화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그 모습, 눈동자와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의 눈동자와 저 사람의 이 태도가, 최소한 물론 한 영화이긴 하지만 눈동자와 태도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는 그런 눈동자였고 그런 태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자기 자신이 100% 확신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이 참 만남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인격적인 참 회심이 정작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한 가지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해줘야 할 이 복음이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진정한 회심의 바로 이 상태, 그 복음과 결정적인 만남의 시간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편의상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저 들은 얘기로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렸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말이죠. 대학 4학년 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제가 도서관에 앉아서 늘 이렇게 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말이죠. 어느 날 늘 제가 몸담고 이제 공부하던 그 도서관의 뒤로 나오면 산책할 수 있는 조그만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에 큰 소나무들도 동산에 많이 있고, 그 뒤에 병원이 있고, 병원 영안실이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그 병원의 영안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늘 거기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좀 지치면 나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늘 거기서 짧은 쉼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제가 도서관에 나와가지고 그 길을 무심코 가는데 그 병원 영안실 앞에 큰 나무 아래 딱 이르렀는데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려웠냐면,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무슨 새삼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단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그때는 저한테 아주 두렵게 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제가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던 시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목회하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준비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행여나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이 어떤 저한테는 특별히 그 생각이 아주 무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도 두려워서 그 큰 소나무 아래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통통 틀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말,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만 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때는 저 자신도 어떤 아주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길로 그가 가고 있을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매우 신비롭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서 가장 먼저 그의 삶 속에서 처음 진정한 신앙인으로의 첫 출발점이 된 바로 그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불현듯 한순간에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주를 만남과 동시에 그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죄악을, 한없는 허물과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존 칼빈이라고도 하죠. 영어권에서는. 그분이 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대로 유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맞닥뜨린 사람은 즉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인간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기를 주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전인적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한 인간이 맞닥뜨렸다 해서 이것을 계시, 하나님이 감춰진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다 하고, 하나님 그분이 그분 자신을 한 죄인된 인간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물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잠잠히 삶 가운데서 진심으로 천천히 경험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과 맞닥뜨린, 인격적으로 맞닥뜨린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물론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이 경험을, 초자연적인 이런 경험을 우리 인간은 다 하게 됩니다. 성서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모세, 그는 광야에서 작은 스네라고 부르는 당시 히브리의 그 작은 이 덤불이 불에 타고 있는데, 활활 타고 있는데 정작 그 나무, 그 덤불은 타지 않는 겁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신비로움과 인격적으로 맞닥뜨리는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명을 받는 그 경험, 이 경험을 모세도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도 어느 한날에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목도하자마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산채로 하나님을 보게 됐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나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의식이 그 당시에는 팽배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보게 됐지 나는 딱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가 그 활활 타는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그분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탄식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고,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이사야는 전인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에 사로잡힌 모습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놀다가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문득 그가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잡아라, 펴라, 읽어라.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다가 했던 이 음성이 이 성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말씀을 활짝 펴서 읽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는 완전히 소위 후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영국의 존 웨슬리, 이분의 회심의 얘기도 참 유명합니다. 이 사람도 당시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거기에서 소위 이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신앙이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쩌든 이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 젊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던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든 복음을 이제 아메리카에 미국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선교사로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때까지도 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이 뱃속에서 배가 휘청휘청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어찌할까 다 두려워서 겁에 질려 있는데 저쪽 배 한 구덩이에서 어떤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전혀 두려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소위 그 당시에 독일에서 그 체코 이 근방에서도 유리한 이 모라비안 지역에서 유명한 소위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그 당시 아주 경건하고 뜨거웠고 당시에 세계 선교의 대단한 시발점이 되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국으로 돌아와서 한날에 한 교회에서 어떤 사제가 말틴 루터의 로마서 서신을 읽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그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참 세기의 명절을 쓴 토마스 아 캠퍼스 이분도 어느 날 한날 혼자 수도원에서 골똘히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성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분도 우리 교회사에,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훌륭한 한 족적을 남겼던 분이죠. 이분도 어느 날 우연히 숲길을 혼자 거닐다가 거기에서 매우 신비롭게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던 그 정오의 길목에서 여러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는 물론 이런 아주 그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회심의 경험은 혹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사도와 같이 이렇게 진정으로 회심한 첫 단계를 우리는 성공리에 잘 지나간 것입니다. 다음 사도가 경험했던 것, 그 다음 하나님은 회심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또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분명한 정립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가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익혀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장 12절 15절 제가 부분적으로만 인용해 봅니다. 저쯤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자들을 둘렀습니다. 또 땅에 엎드려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직접 경험한 사울은 이제 전혀 새로운 세계 속에 전혀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인도의 그 유명한 소위 성자라고 부르는 그가 아주 골수 시크 교도였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고 완전히 변화되었던 이 소위 선다신이라고 하는 이분, 그분의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의 말씀처럼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리고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훈련과 연단이 점점 그리고 성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전에 전혀 없이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 그분의 뜻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가치관과 그리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점점 사도 바울이 그의 말씀 속에 서신서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강조했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소위 그리스 말로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성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16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164번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만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2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길지 않습니다. 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반복해서 25번이나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엔 크리스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신학자들은 이런 말로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positional truth다. 곧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위 자체에 관련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positional, 우리의 지위 자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혹시 내가 내 오감으로 내 일상 삶 속에서 경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다 그 말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 경험 속에서 생생하게 그렇게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오감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오감으로는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내 신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실감나게 혹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positional truth 이렇게 우리 지위에서 오는 진리다. 이미 변화된 천상에서 이미 너는 그렇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천상의 법정에서 선포를 해 놓으신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이 신비 이것을 알고 어찌하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온전하게 이 진리를 이루어 갈까 하고 그의 온 정열을 다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점점 그분과 어쩌면 더욱 하나가 되고 어쩌면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나머지 삶 속에 어쩌면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갈까 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로 그의 모습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과 이 신앙의 내용을 내 삶의 다양한 경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점점 성숙해 가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은 절대 편안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절대 안락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영원토록 영위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진리를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자매님 상담 전문이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제 아내와 좀 얘기를 좀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에 조금이나마 더 합당하게 살고자 했으면 마약 중독되지 않았을 것을, 젊은 날에 이 마약에 빠져서 인생 패가 망신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을, 젊은 날에 문제가 고통스럽게 꼬여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삶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마음까지는 품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OECD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세상에 그토록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일하게만 살겠습니까? 어떻게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만 그 아버지 앞에 구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세상을 보고 고통받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아버지신 그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일한 삶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므로 절대 안락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문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 똑같은 약함이 있고 똑같은 질병이 있고 똑같은 단점이 있고 똑같은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저 안에는 이상하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네, 저 사람은 문제를 헤쳐가는데 나하고 다른 모습이네, 나 같으면 저 자리에 있으면 완전 낭망하고 뒤로 떨어질 텐데 저 사람은 꿋꿋하게 이겨나가네, 왜 그렇지? 뭐가 다르지?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찾는, 절대자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딱 붙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부터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 분명히 여러분의 그 결단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똑같은 출발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자마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 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고자 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우리 마음을 먹음과 동시에 악한 자가 어찌 하든지 간에 그 선한 순종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 영적인 영역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마치 그 전투와 같습니다. 이런 일들과 함께 참신자의 삶에는 많은 연단이, 많은 어려움이 늘 함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어나가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그 내면의 성숙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내면의 성숙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내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훈련되고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겪는 시험과 유혹은 여러분, 마치 그 석수장이 그 돌을 쪼개는 석수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이 작은 돌 조각 하나와 같습니다. 석수장이가 작은 돌 하나를 딱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석수장이의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내가 이 돌로 예쁜 아름다운 어린이의 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석수장이는 마음속에 딱 어떤 목적을, 이 돌을 손에 들고 있는 석수장이가 어떤 이 목적을 딱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석수장이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영역들을 똑똑똑 망치로 때리면서 깨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미 하나님 손안에 딱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딱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내 실제적인 삶의 경험과 함께 내 삶을 다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망치로 하나 둘씩 깨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망치의 이 정의 어느 부분이 맞닥뜨려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그분의 뜻에 합당치 않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또 유혹이 다가오는 것은 내 속에 아주 약한 부분에 가장 내가 약한 부분과 함께 항상 나에게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늘 자꾸 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거꾸로 이 부분이 내게 제일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가오는 이 시험, 이 부분을 통해서 갈등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망치로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똑똑 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함께 내가 제일 약한 그 부분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이 인생 속에 마음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의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그 기준이 점점 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걸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것에 정열을 쏟기 시작하고, 세상과 다른 것에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하고,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한 이렇게 말씀이 점점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훈련을 점점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귀를 기울이고 훈련을 받고, 점점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회심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또 다른 성숙한 한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 이렇게 사도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6, 18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단순히 그의 마음 중심이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이것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속해 있어서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성숙한 그 신앙의 한 세 번째 단계라. 물론 우리가 만든 그 기준 하에서 세 번째 성숙해져 가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세워가는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뜻하는 역사를 그는 점점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주의 신실한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는 최고의 신앙 성숙과 성취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제자를 삼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재생산해가는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구원 계획이 있는 자리에 민감하게 그 역시 침노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룬 가장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완성된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신, 이것은 특별히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래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이 헬라가 에고 에이미 현재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헬라 말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표기된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가 너의 그 삶의 안락한 자리를 떠나라. 그 말은 너가 이제 주를 위해서 때때로 좀 불편한 일을 감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 해보았지 않았던 너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삶의 불편함을 이제 너의 마음 중심에 감내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세례를 주고, 물론 세례를 주는 일은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신실한 건강한 성도들이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구에게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그 페이퍼를 가지고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쉽지만 간단하지만 그래도 좀 깊이 있게 나름 그런 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출발을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자를 삼는 바로 그 제자로 사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결국 디모데, 그토록 위대한 일을 그 후에 바울의 죽음 이후에 감당하게 되었던 디모데, 그리고 디도, 누가, 마가, 수없이 많은 제자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닮은 제자를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 이 일이 주님이 부탁하신 완성된 신앙인, 우리 모두가 꼭 이루어 가야 할 성숙하고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이 되는 것. 돌아보니 성령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이제 관심을 진심으로 기울이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오랜 신앙의 경험을 수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초자연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을 그는 그의 회심과 함께 이루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삶은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성숙해졌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된 사도 바울,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많은 신앙생활의 삶, 우리 함께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마치 이 완성된 신앙의 과정을 앞에 두고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우리는 어느 곳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표대가,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이와 더불어 더욱 성숙을 도모하여 우리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